창세기 35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을 아담의 잠과 예수의 죽음 그리고 교회의 탄생과 한몸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2장 18절에서 25절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 주제로 나누고요. 지난 시간에 선악과와 하나님의 심판, 선악과 명령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고, 논지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으로 심판하지 않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않나요? 그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 표현이 수사학적으로 이제 반어법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죠. 그 막이라는 개념 안에 자유라 그럴까요? 사랑이라 그럴까요? 그런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 한 단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본문을 연구하고 이것저것 사전을 이렇게 뒤척이면서 이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딱 본문을 딱 읽고 나서 느낀 게 뭐세요? 이 본문 쭉 읽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좋지 않다. 쭉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정윤자매님. 우리 성경 공부는 자유롭게 하는데 주일도 좀 자유롭게 합시다. 뭐 얼마나 된다고. 네? 딱 느끼거나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정신 차려요? 아, 결혼해야 되겠다. 그 생각 안 들었어요? 아니에요? 나를 위한 돕는 배필은 누굴까? 그런 거 안 들으셨어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설명을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설명을 죄와 악, 인간의 비참함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지요. 죄와 악으로 말미암는 비참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차원에서의 구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할 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 뵈니까 이렇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천국은 고사하더라도 지옥이라는 영원한 고통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자. 마치 보험을 들으면, 보험을 타면 좋고 못 타더라도 원금은 받을 수 있으니, 이런 식의 예수님을 믿어 놓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래도 뭐 상관없잖아요. 혹시 근데 만약에 있으면 낫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두려움과 공포,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종말론적인 두려움, 그 끝이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끝이 오는 두려움. 그 다음에 숙명론적인 공포,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후세계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공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서의 예수, 이렇게 이제 믿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신명기 28장 13절 이하 본문 보이시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신명기 28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차원에서의 구원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잘 말씀드렸잖아요. 제약의 바다에서 물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가 진리라는 낚싯줄에 걸려서 세상에 나오면 그의 꼬리에 힘이 잘려서 예수님의 머리가 된다. 그런 이유로 설명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진술은 뭐냐면 성도의 구원을 결혼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뭘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결혼으로. 이 본문을 쭉 읽고 나서 인간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으셔요?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OX.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나른하셔요? 저도 나른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결혼은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생물학적인 다양하고 복합적인 관계이고 사회적인 계약이며 관습이고 전통이죠. 그래서 지금은 덜하지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나이 찬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봤어요? 되게 부정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분위기였고, 결혼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회적 도덕 명령처럼 주어졌잖아요. 물론 고대 시대는 농경 사회이고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결혼이 그런 방편으로 사용이 됐던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제 결혼이 이제 그렇게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종교적인 의무처럼 이해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인간이 하는 선택적 차원보다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차원이요? 의무라고 우리가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봐, 성경에도 결혼하라는 명령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하면 죄인가 있죠. 오늘 본문이 인간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종교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종교적, 사회적, 양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컨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죄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혼을 하라고 뭐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뭐에 대한 반역? 결혼하지 않는 건 뭐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좀 오버한 해석이지만 그런 식의 심리가 우리 안에 있다 이 얘기예요. 제 말은요. 그렇죠? 그런 비근한 예가 뭐냐면 교회에서 청년들이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제목이 두 가지가 있죠. 청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혹은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첫째가 뭐예요? 비전, 소명. 둘째가 배우자. 제 블로그에 한 1500편의 설교나 글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인기 많은 게 이 두 개예요. 제가 논문처럼 만든 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렸고요. 그 다음에 결혼 세미나 두 개를 올렸는데 이 두 개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두 개의 세미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보통 예배가 마지막 여기 신림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보통 청년부가 제가 하고 한 70명, 80명 예배를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주일날. 근데 결혼 세미나를 한 달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100명이 넘어서더라고요. 그만큼 청년들에게 있어서 비전, 소명을 찾는 문제, 직업을 찾는 문제와 그 다음에 배우자를 찾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청년들 중에, 결혼을 안 한 청년들 중에 마음속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여기 끝났고. 여기 끝난 분 많이 계시네요? 저 가운데 한 분 계시는데. 해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 100가지를 쭉 해놓고 키는 몇, 얼굴은 송중기, 재산은 누구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안 하셨어요, 자매님들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그런 배우자 상을 찾잖아요. 그런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자 얘기예요. 그렇게 배우자를 찾는 심리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줄 이 배우자, 남편이든 아내든 이 배우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실 혹은 보내줄 배우자라는 신념과 신앙적 기대를 가지고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차원에서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배우자 상은 A라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배우자 상은 B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A가 내가 원하는 상이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배우자 상을 찾고 싶은데 실제로 우리가 선택할 때는 누굴 선택해요? 내 눈에 차는, 눈에 차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배우자로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 심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이 배우자랑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이 있어요. 그런 자매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혼을 이 페이지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배우자를 만나기를 준비하는 형제 자매들을 많이 만났어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신앙적인 기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태도와 이런 식의 기도가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혼을 하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배우자라는 궁극적인 내용은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자를 그렇게 선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성 속에 무의식처럼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양육 방법. 내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키우겠다. 좋아요, 나빠요? 내 자녀는 모세처럼. 안 되지, 그러면. 사무엘처럼. 안 되지. 다윗처럼. 그렇게 키우고 싶다. 이런 심리가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어떻게 세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정 관리. 요즘에 이게 또 한참 뜨고 있거든요. 왕의 재정 해가지고 재정 관리 잘해서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 혹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절 보세요. 좀 더우세요? 괜찮아요? 온땅교회 캐치플레이로 2016년 한 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웁시다라고 딱 캐치플레이 딱 해서 목표를 정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땅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물은 누가 기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해 안 돼요? 캐치플레이로,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온땅교회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와 주세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딱 만들었다고 쳐요. 1년, 2년 지나서. 그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누가 의도한 거예요? 누가? 걸렸네? 목사가 의도한 교회잖아요. 이런 식으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결혼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지금 옆에 있는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내 배필이지요.
결혼하신 분? 요 근자에 따끈따끈하신 분. 어때요? 한 30년 지나면 다 포기하시죠? 어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이 배필이다. 물론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오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해하고 있고요. 잘못된 성경 사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고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담과 같은 남편, 하와와 같은 아내를 찾을 수 있는 근거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 없는 게 뭔지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성경 읽기와 성경 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적 판타지는 신앙인가 챕터 있죠.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에는 아예 관심이 없든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요,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에는 아예 관심이 없든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상하게 주관적이고 성경을 읽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아예 성경을 읽지 않은 분들은 할 것도 없고 아예 설교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 적응을 잘하세요. 어차피 어떤 설교를 들어도 상관이 없으시니까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종교적 판타지를 가지고 후자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뭐가 문제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무지와 오류, 왜곡에 가득한 종교인들이 되든지 아니면 무신론자가 되어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나빠요? 아예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무신론자가 나빠요? 둘 다 나쁘죠. 차라리 무신론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으니 덜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왜곡된 성경 지식과 왜곡된 오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분들이 없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용어로 해석하는 방식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익숙해져 있다니까요. 그럼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다는 이 본문은 한번 줄쳐보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구속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아담으로 상징되는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탄생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수님의 신부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상징적인 언어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뭐라고요? 결혼, 죄와 악에서의 구원, 지옥에 가지 않는 차원에서의 구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차원에서의 구원, 그런 식의 부분적인 설명이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구원의 비유, 구원에 대한 메타포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잘 새겨 들으세요. 결혼이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창세기도 결혼으로 설명하고 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 보세요. 계시록 19장 7절 본문 보이세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된대요? 세마포 옷이죠. 이 세마포 옷이 어디에 있어요? 세마포 옷이 어디에서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옷을 다 벗으셨죠. 옷을 다 벗겨지셨죠. 수동태를 어떻게 표현하지? 옷이 다 벗겨졌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옷을 남겨두고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건 누구 입고 오라고요? 우리 입고 오라고 벗어누고 가신 거잖아요.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하와는 예수님의 신부인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 그 교회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 아담이 예수님이고 하와가 교회라면 내가 그 교회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다시 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원천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성령 강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얘기예요.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본문 보시면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뭐 할 때? 잠잘 때 어떻게? 갈비뼈를 적출하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여자가 확실히 이겨요? 남자분들 절 보세요. 남자가 이겨요? 여자가 이겨요? 여자가 이기죠. 왜요? 하와는 뼈, 아담은 흙. 뼈로 흙 치니까 끝나는 거죠. 별로 안 웃겨. 이런 농담 하면 안 되죠, 이제. 분위기 안 좋아지네.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아담의 잠. 성경에서의 잠은 뭘 메타포예요? 죽음. 잠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 죽는다. 라는 얘기예요. 아담의 잠,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에게서 누가 나왔어요? 우리가 나왔다고요.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니까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 죽이고 태어나요? 엄마 죽이고 태어나요. 자연인은요. 아기가 엄마의 배를 자르고 자궁을 자르고 나오잖아요. 찢어지는 게 죽음이라니까요. 생명 자체가 생명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그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 예수의 생명과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 3페이지로 갔습니다. 보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의 잠은 예수님의 죽음을 메타포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 이거를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의학이나 생리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니까 그 창이 어디로 도달됐어요? 심장에 도달되니까 심장을 관통할 때 그 심장에서 피와 물이 나온다라고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와 물이 나온 그 사건은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낸 사건이란 얘기죠. 모든 생명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지요. 자궁에서 나올 때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함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란 얘기는 생명이 출산할 때 나오는 거란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이 부활절이죠. 다음 주인가요? 종료주일이에요?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고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왜 비웃어요? 어? 목사가 그것도 모른다고 비웃는 거예요? 제가 교회절 기를 안 따라가니까 진짜 이게 그런 감이 없어져요. 저는 그 절기 이렇게 따라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원래 사순절은 원래 그 카톨릭이 했던 거라서 개신교 원래 하면 안 돼요. 칼빈과 루터가 다 때려 부신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다시 교회가 다시 하고 있으니까 진짜 웃긴 거죠. 아무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해 죽으신 그 고결한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스러워하고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것이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출산시키는 그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시면요. 보이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밑에 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이해하는 죽음, 죄 이런 것이 통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죽음으로 설명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그의 백성, 그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출산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와가 아담의 잠을 통해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보시면 22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누구에게로 이끌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들어낸 그 형질, 교회 안에 내면에 있는 그 본질은 뭐냐면 예수란 얘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의 말을 들으러요? 예수의 말을 들으러 그 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런 말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뭐 인간이 고백하는 최고의 로맨스적인 고백이라고도 하는데 본질은 그거예요. 네가 나고 내가 너다. 연합, 하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출산의 장소로 이끄시는 것이고, 교회로서의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신부가 되는지를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그 내용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 보이시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옛날 한자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그 음역을 하면 알, 켄, 아자부, 이시, 에트, 아브, 에트, mem베 다바크 베 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떠날 것이다. 아자부. 남자가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창세기 1, 2, 3장에서의 사람은 하아담, 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만 유독히 이씨로 나와 있어요. 이씨랑 대비되는 게 이샤라 그래요. 이씨는 말하자면 생명을 건네주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고, 이샤는 생명을 받는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씨가 생명을 건네주는 존재가 뭘로 떠나요? 부모를 떠나로 되어 있죠. 본문에서 부모를 떠나, 이씨가 부모를 떠나의 부분을 부모로 떠나 혹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떠나 그래도 돼요. 후자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뭐예요? 아버지.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히브리어로 재밌어요. 부예요. 히브리어의 맨 앞에 있는 알파벳이 뭐라고요? 알레프. 두 번째 알파벳이 베이트. 그걸 합쳐서 아부. 영어로 하면 A, B가 아부가 된 거예요. 그다 알렙, 하나님의 베이트, 집, 뭐 그렇게 파자도 되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부. 그러면 아버지는 뭐 하는 존재예요? 씨를 건네주는 존재죠. 그게 아버지죠. 그리고 엄마, 모는 뭐예요? 이게 맴이라는 단어인데, 이 맴이 히브리어로 그 네모 있죠, 네모. 영어의 M. 그래서 영어도 엄마가 뭐예요? 맘마. 아니, 맘마 맞나? 죄송해요. 옛날 한글에서는 엄마가 뭐라 그래? 애미 그랬잖아요. 그게 같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 세계 언어에서 아빠랑 엄마는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젖주는 존재, 생명을 품는 존재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이 씨, 그 남자가 이제 비로소 씨를 건네주기 위해서, 생명을 품기 위해서 떠난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 존재하였던 그 예수,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 그 예수가 씨를 건네주는 존재로 이 씨로 되어 있어요. 여자에게 씨를 건네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죠. 그렇게 예수가 건네주는 씨와 말씀을 받은 여자가 예수와 연합된, 남자와 연합된, 이 씨와 연합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무엇이냐면요, 그 씨를 건네주는 아버지로 오시고 말씀을 건네주는, 그 씨를 품는 어머니로 오신 예수와 연합한 그 여자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란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란 씨를 받고 말씀을 받아서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된 자, 그렇게 생명이 잉태된 자의 연합을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해요. 이 다바크가 뭐냐면 딱 달라붙다,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개별성으로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고, 여자도 여자 개별적인 존재로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으니 오직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야 진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조직신학적으로 기독론을 예수님의 양성교리를 깊이 논의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실체가 뭐냐면 교회와 하나 된 하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란 실체는 인간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짝이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 인간에게.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뭐냐면, 예수님은 혼자 독립적으로 딱 존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랑 연합된 존재로서의 그 신이에요. 말하자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험하는 거고요. 여자가 사람이에요? 네. 남자가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남자가 생명이에요? 정자가 생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후 시간이라 좀 피곤하지만, 정자가 생물학적으로 생명이에요? 아니죠? 그럼 뭐야, 그러면? 생명이 아니면 그 물체예요? 아, 어렵네, 그러고 보니까. 정자는 생명이에요? 그럼 밤에 그럼 몽정하면은 살인한 건가, 그러면? 예? 그런 개념이에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가 분열해서 하나가 돼야지 생명이 되잖아요. 오묘하고 깊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남자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와 연합된 존재라니까요.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좀 더 깊이 신학적으로 고민하겠지만요. 창세기 2장 18절 3페이지 맨 아래 보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잖아. 또 여기에서 말하는 또 사람은 하아담이에요. 좋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만드신대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이걸 딱 볼 때 아담이 하나님이라고 상정했는데, 예수님이라고 상정을 했는데, 그 예수님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없는 것 좀 느껴지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로 토브 하야 하 아담 레 바드, 제가 원형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로라는 단어는 영어의 not 혹은 no예요. 아니다, 없다. 토부 알지요? 토부 선, 좋음. 로 토부 선하지 않다. 악, 뭐가? 혼자 있는 게 그게 악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야는 비동사, 이다, 있다. 하 아담, 그 아담. 레 바드, 레는 전치사 어디에게, 바드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 바드가 원문에는 홀로로 번역을 했는데 맞아요. 분리된 거, 한 쌍에서 소외된 거. 절 보세요, 여러분. 신발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신발을 하나라 그래요, 두 개라 그래요? 아, 이거 어렵네. 한 쌍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준이야, 오늘 왔다. 신발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이게 하나예요, 두 개예요? 이거 하나예요, 두 개예요? 욕 아니에요? 이거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죠. 몇 개예요? 쌍이 뭐지 진짜? 쌍은 하나죠. 그치만 두 개죠. 그치만 두 개로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지요. 두 개가 되면 신발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한 쌍이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여기 바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래 한 쌍이었어요. 신발 한 짝이었는데 이게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신화에도 원래 그런 신화가 있다며요. 원래 신이 인간을 하나로 만들었는데 하나로 만드니까 이 인간이 힘이 세.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그 인간을 반으로 쪼개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신화가요. 원래 이 인간을 이렇게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바드는 뭐냐면 그 하나에서 분리된 거, 나뉘어진 거, 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뭘 구한다 그래요? 짝을 구한다 그래요. 그 짝을 구하는 기업이 뭐예요? 결혼의 듀오. 그 듀오가 짝이에요. 결혼의 짝. 원래 그거예요. 다 그게 내려온 거죠. 말하자면. 원래 하나였는데 짝으로 존재했는데 그게 분리된 거예요. 그 결혼하면은 짝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안 하신 분들은 좋은 짝을 찾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미 찾으신 분들은 포기하시고 읽어볼게요. 중간쯤에요. 혼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드라는 단어인데요. 분리, 한 쌍, 한 부분, 홀로라는 뜻이고요. 그 아담의 존재 방식이 원래는 다른 존재와 분리된 반쪽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을 통해서 한 쌍으로 하나로 존재해야 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인간으로 태어나자마자 아빠 나도 짝이 필요해. 담비가 나한테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가 자라고 2차 성징을 하고 성이 나누어지고 성에 대해서 눈을 뜨면 뭘 찾아요? 짝을 찾잖아요.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도 이 대중문화나 자본주의가 성을 어떻게 했어요? 왜곡시켜가지고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원래 인간이 태어나서 나이가 차면 내 반쪽을 찾는 게 본능이고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인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그 짝을 찾고 싶어 해요. 그 짝이 누구라고요? 진짜 그 짝은? 예수. 근데 이게 왜곡돼 버려가지고 이상한 짝을 찾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남편을 소개해 주는데, 남자를 소개해 주는데, 이상한 남자가 소개받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돕는 배필 보세요. 이걸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되냐?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은다, 여기 만드신다 그랬죠? 이걸 원문으로 보면 아싸, 레, 에제르, 네게드가 있어요. 아싸는 만들다, 행하다라는 동사고요. 레는 전치사고, 에제르가 돕다, 도움이란 뜻이고요. 이 네게드가 이제 중요한, 아까는 바드가 홀로였고 지금 네게드가 중요한 단어인데, 이 네게드가 뭐냐면 그 상응하는, 어떻게 했죠? 반대편에서 서로 존재하는 조력자, 그런 뜻이에요. 볼게요. 돕는 배필 있죠.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배필이라는 단어가 네게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짝으로서 반대편에 있는 것, 그와 상응하는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절 보세요.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에 갔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면 그 미국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두 나라가 국력이 같으면 대통령이 나와요. 그게 네게드, 영어로 커레스펀던트인가? 이게 상응하는 그 뜻이죠. 근데 우리가 대통령이 가면 거의 대통령이 안 나오죠. 누가 나와요? 한 차관급 나올 걸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비교되는 거예요.
이게 네게드가 그런 뜻이에요. 돕는 배필이 하와가 아담을 이렇게 도와주는 조력자. 그래서 전 세계 문명이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됐잖아요. 뭐 지금은 여성 중심이, 확실히 한국 사회는요 여성 중심이에요. 다 외갓집에 남자들이 근처에 살잖아요. 뭐 하다가 여기 나왔죠. 우리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는데, 이 본문은 뭐냐면, 하와가 남자와 상응하는, 반대편에 같이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게 네게드, 커레스펀던트, 그거예요. 함께 같은 위치에 있는, 돕는 배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하와를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예요? 그런 상응하는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뭘 하시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지요. 강대상을 중심으로, 이 희생제사의 상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교사가 말씀을 듣는 회중과 마주보고 있잖아요. 마주보고 있는데 진리를 건네주면 진리를 받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편으로 건너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정한 연합, 하나.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일부러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제약의 바다에서 물고기로 살고 있는, 꼬리의 힘으로 살고 있는 모든 그 여자들, 남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물고기가 그 바늘을 물면 어떻게 돼요? 물리면 일로 건너오잖아요. 그 얘기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때 이런 게 전제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신다라는 개념은 아담의 일을 돕는 조력자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같은 위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아담을 뭘 도왔어요? 선악과 먹으라고 도왔나요? 그 정도는 했네요.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뭘 도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돕는 배필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가 진정한 예수의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란 얘기는 조력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마주본 존재에서 그 말씀으로 건너와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연합된, 그걸 다바크라고 하는데 그거를 교회의 연합이라고 해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요즘에 어떤 분들은 뭐 진리가 됐다, 진리를 담았다, 진리로 산다 등등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짝으로 존재하는 교회. 할렐루야. 예수님의 짝으로 존재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예요? 분리됐어요? 하나예요.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돼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발이 자기 짝을 잃어버리면 신발로서의 기능은 끝나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비싼 나이키 할아버지 신발을 샀어도 하나 잃어버리면 그 신발 신고, 너무 비싸니까 한 짝이라도 신고 다니자. 그러고 신고 다녀요? 신발로서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의 짝이 되지 않은 신부가 되면 짝 없는 신발이 꼴이 되는 거라니까요. 어떤 신발 짝이시죠?
둘에서 하나가 되는 짝이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 반대편으로 짝 없는 신발로 오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넘어와 한 몸, 에하드, 바사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경험하는 구원이고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부모로 오신 예수의 씨를 말씀으로 받아서 그와 한 몸이 된 교회의 현실을 2000년의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연합의 내용을 이렇게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이혼하면 죄예요? 결혼 안 하는 자매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이혼하면 죄예요? 이혼하면 애들이 상처받으니까 하면 안 되죠. 왜 이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이혼한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아닌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건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이 본문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여러분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진정한 배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여기서 가장 오래 하신 분이 몇 년? 30년 되시나요? 저는 한 15년, 16년 됐는데 결혼 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진정한 나의 짝이다. 가 아니라 진짜 다르다. 이걸 더 많이 느껴요. 한 6개월 차 어떠세요? 아직 몰라요? 더 살아봐야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개별적인 존재가 타자와 진정으로 하나가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를 그렇게 예수와 하나가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눌 수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로마서 12장 5절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상을 고스란히 받아서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온땅교회 우리 너무 인간적으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좀 이제 친하게 좀 지내서 하나가 됩시다. 할렐루야. 좀 노력을 좀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예배 끝나고 집에 안 돌아가고 다 모아서 구역 모임 합시다. 좋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땅 교회가 하나가 되자라는 얘기를 이렇게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각각 개별성원이 온땅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교회처럼 이렇게 싸우는 걸 잘하는 집단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정치 집단과 교회 집단이 왜 이렇게 잘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지역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친하게 지내고 같이 되고 그거를 지지하는 구절이 아니고요. 지역교회는 그런 식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얘기. 아까 사도신경에서 우리 고백한 게 뭐예요?
뭘 고백했죠? 사도신경도 다 암송하는데 중간 거 보려면 헷갈려요. 맨 마지막 쯤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가 뭐예요? 뭔지 모르시죠? 이것도 다시 강의해야 되는데 공회가 교회예요. 교회, 보편교회. 그 보편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천상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들이 연합된 공동체를 공회라 그러고, 이게 가톨릭이에요. 원래는 가톨릭이 잘했어요. 그래서요, 가톨릭이라는 자체가 보편이란 뜻이에요. 보편적 교회, 그게 공회예요. 거룩한 공회가 있지요. 예수를 주로 믿는 그 공동체, 그 공회가 어떻게 해요? 성도가 서로 뭐예요? 교통. 그럼 성도의 교통은 뭐예요? 함께 친하게 지내고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을 하나로 믿고 있는 공동체의 영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 다르잖아요.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지 저는 항상 신기하다니까요. 이렇게 다른데 하나로 모여있지요. 어떻게 하나로 모여요? 한 성령, 한 말로 하나로 모여있잖아요. 이게 보편교회의 특징이라니까요. 인간적으로 친하고, 그거는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안 친하겠어요? 여러분, 온땅교회에서 잘 적응하시려면요, 좀 서로도 친하게 지내세요. 교회에서 친한 사람 3명 있으면 교회 안 떠난다며요. 네? 3명 정도 친하게 좀 지내세요. 좀 밥도 같이 드시고. 그거는 오래 그 집단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이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필요해요. 그래서 많이 해서 여러 사람과 친하게 지내서 나중에 장로 투표할 때 한 번에 올라가시고. 우리도 장로 뽑아야죠.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온땅교는 돈 많이 안 바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와 그 예수가 하나 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역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착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지내라, 그 얘기 아니에요. 2000년의 교회 역사는 맨날 싸웠다니까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심지어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목에 매달고 바다에 떠빠뜨리고. 교회 역사가 그랬다니까요. 항상.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몸된, 우리의 진정한 머리 되신 그 예수와 연합하며 하나가 되며 그 남편 안에서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살면 돼요. 그러면 온땅교회, 뭐 지역교회에서 온땅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필요하면 하면 되죠. 할까요?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평강을 위해,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자체가 복음에 의해서 정복된 자의 내면이 평강이에요. 실제로는 평강해요? 미치지 않나요? 죽겠지 않나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하나 정복당하는데 그게 평강스러워요? 편안해요? 그게 아니라 에이렌의 말 자체가 진리에 의해 정복되는 내 상태예요. 그 평강이라고 문자로 표기한 거지 편안하게 근심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몸, 그치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상태,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걸로 감사하며 살라, 그 뜻이라니까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유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가 안 싸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성도들이 서로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힘이 없어야 돼요. 관심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 싸우는 분들이 새신자예요. 장로님이.
네? 왜 새신자는 왜 안 싸우죠? 관심이 없으니까요. 인간이 서로 이해하고 내 것을 양보하며 정말 서로 위하는 이타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죽이고 태어나는 존재라니까요. 엄마 살 파먹고 젖 먹는 게 엄마 살 파먹는 거예요. 아빠 등골 빨고 존재 자체가 이타적인 존재가 안 된다니까요. 그 존재 자체가요. 그러면 막 살자 그런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화적인 거예요. 군인들한테 총 주면서 너 적군 사랑해야 돼. 적군을 사랑해줘. 그 말이 돼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어느 때는 싫고 원망할 때가 있고요. 너무 사랑해서 백년 가약으로 혼인한 부부도 기분 나쁘고 성격 안 맞아서 이혼하고,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도 돈 때문에 그 몇 푼 때문에 의가 상해가지고 몇 년 동안 안 만나는 게 인간인데, 여기에서 뭘 안다고 우리끼리 만나서 알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뭘 아시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그렇게 친하고 나를 낳아준 혈육도 그렇게 버리는 게 인간인데, 그 종교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싸우지 않고 착하게 지낼 수 있는 게 가능하냐고요. 아니 관심이 없으면 안 싸운다니까요. 그 온당교회는 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으면서요, 좋은 말로는 판타지고 나쁜 말로는 유화적으로 읽는다니까요.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대하면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왜 교회가 왜 뭐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냐?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도 없냐?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디냐,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 교회에 표가 유일하게 표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 왜 이렇게 기도 안 해? 너나 잘하세요. 또 예배 빼먹었어. 너나 잘하세요. 인간을 정확하게 본 분이시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연합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씨를 받아서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줄쳐보세요, 성도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신랑이신 그 예수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깊이 하면 내가 소외당할까요? 기쁠까요? 이해되세요? 내 남편이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면 아내가 질투해요? 내 아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깊이 하면 반찬이 달라져요. 이게 신앙적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니까요. 교회가 성도 개별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깊어지고 그 안에서 그 사랑을 알라 살면은요, 안 싸워요. 그게 진짜 하나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 힘쓰는 그 삶을 노력하고 애쓰는 것 자체가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의 지름길이에요. 그게 헌신이고, 그게 헌금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수고고, 그게 노력이고, 그게 봉사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씨로 받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살아가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짝이 됐다니까요. 결혼하셨다니까요. 함께 잘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 연합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의 사실로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